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권력은 결국은 군대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전차 부대와 기마 부대는 세계를 제패하고 아시아의 서쪽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과 그리고 서쪽으로는 스페인과 영국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여기에 앞장선 사람들이 로마의 군단의 장군들이었고 용맹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하고 돌아오는 그 장군 휘하의 모든 군단과 부대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순서가 있었으니 바로 개선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개선식에 상당한 공을 들였고 그 개선식에 앞장서는 맨 앞에 전차를 이끌고 말 네필이 이끄는 그 전차를 타고 들어오는 개선 장군으로부터 모든 그 군인들이 느끼는 그러한 환호와 환성들이 온 로마를 진동할 만큼 대단한 행사였다는 거죠.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았던 모양입니다. 그 개선식의 장면을 보며 바울은 눈을 지그시 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며 환호하시고 저렇게 축복해 주지 않으실까? 그리고 로마의 시민들은 이 로마 군단을 향하여 꽃잎을 마음껏 뿌렸습니다. 그 향내가 로마의 광장에 진동을 했어요. 바울은 그 향내를 맡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개선식의 맨 앞장선 가장 공을 크게 세운 그 군단의 장군이 타고 있는 마차에는 혼자 타고 있질 않았습니다. 종 중에 가장 작은 종 하나를 옆에 태우고 이 개선식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종은요, 그 말을 부여잡고 그 엄청난 환호와 환대가 쏟아지는 그 길을 걸어가며 느꼈을, 야, 세상이 내 발밑에 있구나.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이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 된 것 같은 기분과 느낌을 갖게 되는 그 장군에게 옆에서 나지막한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는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Remember, 기억하십시오. 메멘토 모리, to die. Remember to die. 당신은 죽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죽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마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유래가 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세상이 다 내 발밑에 있는 것 같은 바로 그 기분이 드는 그때에 한 작은 종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이 옵니다. 박해의 시대를 지나서 그리스도교가 공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온 교회는 그 박해와 엄혹한 순교의 피를 뒤로하고 이와 같은 로마의 내용들을 받아들인 것 중에 바로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오늘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것으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인간은 무한하지 않아요. 인간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갖고 쓰고 누리는 모든 것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유한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에 덧붙여서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오늘을 즐겨라. 여기 즐기다는 말은요, 그냥 희희낙낙하고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늘에 감사하라. 오늘을 감사하라.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감사하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내일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그리고 내일의 인생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제1독서의 말씀, 제2독서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시편의 말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오늘을 사는 여러분,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고 있으시다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인생에 얻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선생님, 내 형이 말입니다. 유산을 나한테 다 안 나눠주네요. 내 형에게 명하셔서 그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다른 말로 랍비여, 오늘 이 재산을 분배하는 일에 예수님이 좀 나서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랍비의 권한을 갖고 계셨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당시의 랍비는 법적 사건과 유산 분쟁에 율법을 처리할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 말입니다. 그는 동생이었어요. 저에겐 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상당한 재산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나눌 게 있으니까. 그렇죠. 나눌 게 없다면 굳이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 율법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어떻게 상속하도록 하였는가?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에게는 차자가 받을 몫의 2배를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는 동생의 몫의 2배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됐다면 이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형을 좀 뭐라 하시고 형을 불러다가 랍비께서 좀 율법대로 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형은 율법을 따라서 동생이 받아야 될 몫을 주었나요? 안 줬습니다. 덜 줬습니다. 더 가졌습니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 동생만 속상하고 분하고 원통해서 유명한 랍비가 한 분 계시니 나사렛 예수라더라. 그 예수께 와서 이 판결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잘 될까요? 형제간에 분란이 났어요.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가난한 아버지를 둔 형제들의 우애는 깨지지 않아요. 부유한 아버지가 죽으면 불화에 휩싸이기가 쉽습니다. 신앙은 가족을 단단하게 묶지만 여기에 물질이 개입하면 그 단단하던 가족 관계가 깨져나갑니다. 여러분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랬어? 그런 괘씸한 형아가 있느냐? 그 형아를 데려와. 내가 율법대로 정확하게 판결을 해주겠다라고 하셔야 정상일진데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형제의 물질을 나누는 일에 재판장이 되게 했느냐? 내가 그 일을 하러 온 것인 줄 아느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참 알듯 모를 듯 지금 이 동생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말이죠. 헤아리신다면 이 말씀은 적당한 말씀이 아닙니다. 적절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아니 랍비여 보세요. 형이 2배만 가지면 되는 거고 제가 받을 몫을 줘야 되는데 제 것까지 다 가져갔다니까요. 이런 상황인데 예수께서는 오늘 이 동생을 향하여 야야 내가 니들 형제 그 재산 분쟁 재산 상속하는 거를 나누기 위해서 온 줄 아느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아유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탐심을 가졌어요? 누가 욕심을 갖고 있는 겁니까? 형합니다. 형이에요. 형이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틀림없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께서 보실 때는 이 동생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예수께서 어떠한 결정을 배분을 하신다고 5대5, 7.5대 3.5, 2.5 어떤 방식으로 배분을 한다고 해도 과연 이것이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입니까? 만족한 타협이 있을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 지경까지 온 상황으로 보면요, 이 형과 이 아우는 이미 가족이라는 관계가 깨져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집안의 형제는요, 가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서로 마음 상할 일은 있어도 그래도 그 가난이라는 그걸 같이 헤쳐나왔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이 형제에 대한 이 피와 혈연에 대한 게 있어요. 부유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요, 그걸 놓고요, 설날 총질을 합니다. 추석날 칼부림이 일어나요. 이걸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 있는 것일까?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우애한 것이 물질이 개입해서 그 관계가 깨져나갑니다. 신앙이 돈독하고 신앙이 뜨거운 그 가정에 물질과 재물이 개입함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는 분란과 분쟁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잘한 것입니까?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탐심, 탐욕의 마음. 형이 들어야 될 말이에요. 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형을 고발하고 있는 이 동생이 들어야 되는 말이 탐심을 버리라. 사랑하는 우리 신앙아주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요 다 이 탐심이 있습니다.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저 있어요. 저도. 탐심이 없다고요? 욕망입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탐심 앞에는 꼭 붙는 게 있어요. 있어야 하겠습니다는 탐심이 아닙니다. 무엇이 탐심입니까? 더 있어야 하겠습니다가 탐심입니다. 가지고 싶습니다가 탐심이 아니에요. 더 가져야겠습니다가 탐심입니다. 이 더라는 말이 항상 붙습니다. 더 많은 재화를, 더 많은 재물과 물질을 가지면 행복할까? 그 욕심이 언제까지 가게 될까?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밀려 미혹되는 것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각 사람이, 여러분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다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 있으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고, 그 욕심이 어떻게 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잉태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잉태하여,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마치 태중에 아이가 자라나듯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다른 요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이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원하는 거요, 탐심이 아닙니다. 없는 사람이 있게 일을 원하는 거 탐심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탐심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필요한 것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있으려고 하고 더 붙들려고 하는 욕심이 점점 자랄 때 이걸 비로소 탐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고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나왔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었어요. 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합하면 더 많은 수였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배고픈 것도 잊어버렸지만 우리 배꼽시계는 정확하게 배고프다고 울려대기 시작합니다. 이하생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그것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사 제자들에게 주시며 떼어 나눠 주도록 하셨어요. 무리를 지어 앉아있는 장정망 5,000명이 되는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 작은 것 가지고 나누셨을 때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거두었다가 복음서의 증언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에서 이것이 나누어지고 베풀어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배고픈지 배고프지 않은지 알고 계세요. 내게 공급해 주시고 있어야 될 그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집에 좀 빵이 좀 더 많잖아. 안드레님, 우리 집은 왜 이것만 좀 더 주어? 아니 내가 줬잖아. 아니야. 그래놓고 뒤에다 검은 봉다리 가지고 싹 집어넣어. 왜? 집에 가서 먹으려고. 더 좀 주어. 더 줘. 아이 금방 왔다 갔는데 아이 그 물고기 그거 그 집게 좀 더 커. 대가리가 좀 큰데 우리 집도 좀 더 줘. 그것도 또 흰 봉다리에다 또 담아. 그래서 집에 가져가요. 가져가서 먹을 것 같죠? 다 썩어가지고 곰팡이 나갖고 다 버려.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좀 더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라시도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눠 주었어도 12광줄이요 커녕 모자랐을 거예요. 검은 봉다리 하나씩 다 갖고 왔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따라합시다. 주님도 감당이 안 된다. 그 욕심은요 주님도 감당이 안 돼. 좀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보시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아 12광주리가 생겼을 때 단 한 사람도 단 한 가정도 그 어느 누구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남은 것을 가지고 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시고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새벽에 그 광야에 먹을 것 없는 그곳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광주리 하나 들고 나가면 들판에 하얗게 내린 것이 있었으니 뭐요? 만나. 하나님께서 그 밤 사이에 작업하셔서 내려주신 만나. 그거를 거두어 드려요. 우리 집은 4식구니까 4식구 먹을 목만 오늘 하루 이거면 되는구나 담습니다. 그거 가져와서 아이고 오늘은 더 거둬야지. 영희 엄마보다 더 빨리 나가서 새벽 3시부터 나가가지고 그거 걷어갖고 2광줄이 가지고 와서 떡 해먹는다고 해먹기는 다 썩어서 버렸어. 썩었다 그랬습니다. 썩어서 버렸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에 내리지 않은 만나를 그 전날에 2배로 주셨는데 그러면 안식일에 나가서 거두는 사람들이 있어. 어느 교회 교인인지 모르겠는데 꼭 안식일에 나가서 거두더라. 있습니까? 온 산을 헤매서 돌아다녀도 없어요. 없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 배웠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제2독서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더. 예, 더. 하나님, 이게 없는데 이거 하나님 허락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는데 줬잖니? 아니요, 안 주셨는데. 안 주긴 여러분, 주신 이가 하나님이셔요. 그게 당신 겁니다. 재산도요, 재물도요, 물질도요, 건강도요, 권세도요, 권력도요, 명예도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안 주셨다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더
음주 측정하는 것도 더더더더더더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의 감사가 있어요? 이런 아버지를 두고 이런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유산과 재산을 귀하게 여기는 형과 동생이든가요? 동생과 형이든가요? 예수님은 그거 간파하고 보시는 겁니다. 너는 형과 다른가? 너 형과 달라? 천만에요. 예수님 보실 때 하나도 안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욕망과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져 결국은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돈 때문에 떠납니다. 물질 때문에 떠납니다. 이것에 빠집니다. 이 유혹에 빠지니까 결국은 떠나더라고요. 예수님 안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안 보여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은 보석이 장식된 외투한 벌과 은과 금덩어리 하나하나를 두고 욕심을 가지다가 망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절과 10절에 보면 초대교회 때 베드로 앞에 나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질에 대한 탐심과 공명심 때문에 망했어요.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어떤가요? 저나 여러분이 나는 안 그래.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훈이 늘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지혜자일까? 우매자일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혜로운 것인가? 어리석은 것인가? 여러분, 이 동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대요. 이 부자는 즐거운 고민을 합니다. 이런 고민이에요. 올해 내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내가 거둬들인 곡식이 너무너무 많구나. 내가 있는 창고에 다 갖다 집어넣어놔도 넘치고 또 넘치니 이거 어떻게 할까? 아마도 이 부자는 잘 나가는 농장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의 농장은 너무 풍년이었습니다. 헛간에는 더 이상 곡식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할 정도였어요. 오늘 그가 어떤 사단을 부려서 어떤 괴계를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서 이 재물과 물질을 벌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오늘 이 일을 감당해서 정말 다른 사람과는 다른 많은 결실을 거두었던 것으로 보여요. 얼마나 행복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마 이런 꿈을 꾸는 날이 더 많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창고가 풍성하고 우리의 곳간이 넉넉하고 우리의 지갑이 더욱더 두둑해지면 좋겠다라는 이 기대와 생각들이 왜 우리에겐 없겠어요? 여러분, 구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라고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왜요? 감사가 되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까지는 부자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여기서 어긋나 버린 겁니다. 곳간을 크게 짓자. 거기에 더 많은 물건을 쌓아두자. 그렇게 해서 가져다 놓고 그리고 만족한 마음으로 자기 영혼,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다독입니다. 잘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 그러니까 오늘만이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이 아닙니다. 한 달이 아니에요. 올해가 아니에요. 여러 해입니다. 매해마다 반복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매해마다 이것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큰 곳간을 짓고 평생 먹을 양식과 쓸 물건을 쌓아두고 감격스러워하다가 그만 이 부자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뭘 준비했나요? 세상 떠났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게 아닌, 정말 우리가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 아닐까? 죽음. 여러분,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더라는 말이 거기서 끝납니다. 지금 숨이 넘어가면서 세상을 떠나는데 누워서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었어야 돼. 내가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야 돼. 내가 더 큰 집을 샀었어야 되는데 나는 한 번도 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가으시거든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혹시 더 많이 더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더 사랑하지 못해서, 더 용서하지 못하고, 더 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부디 형아는 동생 사랑하고 동생은 형아 존경하면서 우애 있게 잘 살아라. 그러고 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을 건데 형아라는 녀석은 동생 것까지 뺏어서 동생이 속상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가정도 볼장 타본 가정이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의 비유예요. 이 부자 물질을 얻는 데 있어서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놓고 그가 인식한 것이 뭔지 아세요? 물질과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다스러진다고 생각했어요. 부유하고 물질이 많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로 하나님 섬기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어요. 오늘 여기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너에게 죽음이 온다. 로마의 군단을 이끌고 그 땅을 정복했던 장군들이 항상 로마의 개선문을 들어가면서 그들의 종으로부터 들었던 이 얘기, 메멘토 모리, remember to die. 당신은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인간이 유한하고 하나님이 무한하시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복음을 선포하시니가 선포하신 분이 그리스도셨고 이것을 전한 이들이 제자들이었고 이것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앞장선 이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우리는 이 물질에 관하여 재물에 관하여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제1독서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하며 그는 권세를 누렸어요. 권력을 누렸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세상에 그와 같은 부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좋았구나? 아닙니다. 헛되구나. 죽음 앞에 가서 죽음의 순간에 가서는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는가? 오늘 숨이 넘어가는 나에게 이것이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를 말입니다. 더 살고 싶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호흡하기 때문에 더 건강하고 싶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작용. 저나 여러분이나 이것이 끊임없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우리 마음의 한편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시지 않습니까? 너는 세상을 떠날 때가 온다. 너도 세상을 떠날 때가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인생 최고의 딱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누구도 외면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부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있는 이 부자분은 내가 내 곳간에 내 모든 곡식을 나에게 내 영혼에게 자그마치 나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도 보니까 이 헬라어 1인칭 나라는 표현을 6번을 쓰고 있어요. 6번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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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 거예요?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떠날 때, 우리 목숨이 다할 때.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전도서 2장 19절입니다. 우매자인가 지혜자인가, 지혜자인가 우매자인가, 누가 알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나도 그렇구나. 지혜자입니다. 내가 왜? 나는 아닌걸? 우매자고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아무리 빠삭하게 알고 세상 모든 거 다 알고 똑똑해도요, 하나님 모르면 어리석은 자고 우매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갈 인생이 받아야 될 교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가 영원한 세계를 몰랐어요. 물질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뭘 얘기를 할까? 결정적으로, 자, 본문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이게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 비유 가운데 부자예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았고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의 조항은 613가지입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율법의 그 모든 강령과 규례와 율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율법이 뭐라고 돼 있니? 하나님 사랑하고 돼 있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돼 있습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내 이웃이 누군데요? 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이게 무엇을 말할까? 오늘 이 부자는요, 하나님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고요, 이웃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21절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어요. 이웃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친지도 없습니다. 이 돈 모으고 이 물질 모으고 이 재물 갖겠다고 이미 가족관계 다 끝났고 이미 이웃들과는 척졌고 담쌓고 이미 다른 사람들하고는 관계 다 끊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과 물질 때문에 가족관계 끝나고 이웃관계 끝나고 오늘 사람 잃어버리고 무엇이 남습니까? 무엇이 남느냐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인식하는 사람이 내 영혼아 이 물질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자. 그날 밤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관을 본문에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당신을 찾아온 그 유산을 받아야 될 동생을 향하여 말씀하시니 우리는 어쩌면 비켜서려고 합니다. 예수님, 나는 그 형은 아니잖아요. 나는 저 못된 형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동생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요, 아내와 상의한, 여보, 창고를 좀 크게 져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쌓아두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없어요. 어이, 철수 아빠, 어이, 나 일하는데 같이 농사도 짓고 우리 같이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창고를 좀 지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의논하는 상대가 없어요. 가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웃이 나타나지 않아요.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얘기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또 이르되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가족이 어디 갔습니까? 이웃은 어디 가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 있습니까? 다 떠난 거 아닐까? 그 물질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나가고, 그것 때문에 가족관계 깨져나가고.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이것이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부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위해 수고해준 노동자들에 대한 감사도 없고,
오늘 그렇게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물과 비를 뿌려주시고 햇빛을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오늘 가족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그 어느 누구의 이웃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던 동생은 아마도 정신이 번쩍 나지 않았을까. 내가 예수님 앞에 와서 형을 고발하고 있는, 참 나는 무엇 때문에 고발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지 않았을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전 세계 90개 나라에 대리점들을 세우고 거기서부터 엄청난 수입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거두어 들이며 그는 세계 당대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석유 가게가 엄청나게 커져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또 펼쳐보는데 그 신문에 자기가 죽었다고 기사가 난 거니 짠, 바로 이겁니다. 저기 나와 있는 신문기사 제목은 이겁니다. 죽음의 상인 죽다.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 닥터 알프레드 노벨, 다이너마이트와 폭약을 팔아서 전쟁의 물자를 공급하고 그렇게 돈을 모아서 엄청난 부자였던 알프레드 노벨이 어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죽음의 상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그런 사람이었다.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났어요. 오마이갓, 내가 죽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니까 자기 형이었던 루드비히 노벨이 죽은 거를 신문사 기사가 잘못 알아가지고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 그러면서 기사를 낸 거예요. 뒤통수를 얻어맞았습니다. 땡! 그거 다 모아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했죠. 폭약 만들어서, 다이너마이트 만들어서, 글리세린 가지고서 그 폭약 만들어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전 세계 90개 나라에 갖다 팔았던 바로 알프레드 노벨. 1888년도에 났던 이 신문 기사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나에게 돈을 벌며 가족은 어디 있었나?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 내 인생이 과연 얼마가 남았을까? 나에게도 마지막이 올 터인데. 그리고 그는 거기서 유언장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그 유언장에 나의 모든 재산은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에서 온 인류의 질병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루고 하는 모든 일에 공적을 남기신 분들에게 상을 주고 저들을 격려하도록 재산을 헌납했으니 그 재단이 노벨 파운데이션입니다. 노벨 재단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매해마다 상을 주었으니 매해 말 12월 10날, 이날은 1896년 12월 10일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죽음으로부터 경험했던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날, 그날을 기념해서 노벨상을 시상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여기서 바뀌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2독서 골로새서 3장 2절과 10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유한하지 무한하지 않아. 제가 이렇게 뵈니까 여기 100년 뒤에 앉아 계실 분은 다 나갔네. 금방 나가. 여기 있네요. 우리 하유리하고 민유리는 100년 뒤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가능성이 있어. 나갔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소유가 우리 행복하게 한다고요? 더요?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내 몸같이 사랑하라. 가족 사랑하세요. 우리 주변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물질이 우리 눈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가리지 않기 원하고 이웃을 가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